이 5월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머인데요. 8살 아들이 있었어요. 맛있는 반찬이 없다고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 아빠가 말을 합니다. 얘야,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단다. 그래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웠지. 그러자 8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아빠, 지금 우리랑 사니까 정말 좋지?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랑 사니까 밥도 먹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매우 연약했었죠. 부자도 아닌 집안에서 말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양들만 돌보는 아주 힘든 일을 했죠. 한참 학교에서 배울 나이인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양들을 찾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만드셨어요. 그의 집도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나라도 강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다윗은 거기에 맞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죠.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가 그 기도 속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크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는 영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잘 되는 것은 쉽지 않죠. 삶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영원히 복을 받는 영복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죠.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상황이 달라서 의심이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데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감동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내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바로 가정을 세우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실천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더욱더 행복해지게 되고요.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길지 못하죠. 방금 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식사를 하는데 된장찌개가 짜다고 말을 해요. 맛이 짜네? 그러죠.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하지만 자녀의 시험지를 보고 즉시 화를 냅니다. 네, 사람이 사랑하는 수준은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조건 때문에 쉽게 그 사랑이 화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로 잘 알려진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예. 한때 태백에 예수원 열풍이 분 적이 있어가지고요. 예수원을 찾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의 본명은 루번 아처 토레이 3세입니다. 예, 길죠? 네. 아처의 아버지는 선교사였는데요. 또 아처의 할아버지인 토레이 1세는 무디학교 교장을 맡았고,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분이셨습니다. 자, 할아버지도 그렇게 목사이고 아버지도 그렇게 선교사였는데, 하지만 이 아처의 아버지 토레이 2세, 토레이 선교사는 학창시절에 세상에 속한 학생이었어요. 세상에서 방황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는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절망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고통과 죄를 내려놓음으로써 삶의 목적을 찾게 된 것이죠. 자, 아버지 토레이는 어떻게 그렇게 회심을 할 수 있었을까? 토레이 선교사는 그의 데모가 끊임없이 기도해준 덕분에 그는 삶을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회심하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데모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분이 데모이죠.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연세가 더 있다면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를 향한 데모의 기도는 그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 손자와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또한 손자와 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토레이 1세, 그리고 할아버지 토레이 1세, 그리고 아버지 토레이 2세,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인 아처 토레이 3세,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렇게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 삶을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그 데모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자녀들과 그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지면서 지금도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 사역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 내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내 손주들에게 그리고 그 손주들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마을과 그리고 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절정의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줄지언정, 내 모든 피를 쏟을지언정, 내 모든 눈물을 쏟을지언정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깊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 가족을 사랑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매체를 통해서 가정을 상담하는 그 내용 속에 얼마나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얕은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수준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역시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수준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실천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실천하는 가정이 됩시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렇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에게 기름 부음 해주셨으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고 뭐 돈도 생길 것 같고 유명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어요. 여전히 들판에서 양들만 치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왜 들판에서 자야 하면서 이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되는 것일까?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 그는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고 낮에 활동할 때, 그리고 밤에 잠들 때도 나는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났고 생활했고 잠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훈련하고 노래하고 시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까? 별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단순한 그냥 들판에 자라는 그런 자녀,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다리 밑에 주워온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아주셨고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신 여러분은 왕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지못해 일어납니까? 힘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합니까? 잠을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하면서 잠을 듭니까? 아니죠. 다윗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 왕처럼 아침을 일어나고 왕처럼 힘든 일도 해내고 왕처럼 비록 지금 당장은 굳은 일이지만 양들을 먹이면서 양들을 치고 비록 더러운 잠자리지만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훈련만 하면 인간 수준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곰도 사자도 때려잡는 용기가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골리앗도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가정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이에요.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약속들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대로 주장하고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오죠. 그는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죠. 그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그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되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고넬료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그가 준비한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을 다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 오게 했어요. 그의 친척들도 오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나만 말씀을 듣고 나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친척들도 함께 그 생명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소서라고 그 구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 온 자녀들, 온 신지들이 같이 세례를 받는 구원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마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대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이 고넬료 가정이 세례받음으로써 드디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이었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정의 구원으로 기독교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즉, 유대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세계적인 기독교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통과되면서 이방인 선교의 계기가 된 것이었어요.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은 세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넬료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넬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은혜받고 나만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원한 가족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영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어떤 간구를 했습니까?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이 간구가 여러분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번 더 할까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약속이고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고백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간구보다 앞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서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서 있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즐거워했던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하루에 7번까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 까마득하죠? 예. 저도 가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막 혼자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 그 옆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저 이제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낙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에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어떤 밤에는 그 캄캄한 밤에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주변 산에서 늑대가 울고 있어요. 우!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두려움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물러갔어요. 양을 잡아먹으려는 곰이 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또 사자가 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계속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물리쳤던 다윗이 왕이 되어 적국에 있는 적군들을 물리쳤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도 자신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곰이든 사자든 적군들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느 것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수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대상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씩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즐거워하며 힘껏 춤을 췄어요. 또한 성전을 지르는 기쁨으로 그는 충만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는 즐거워했어요. 그는 목동이었죠. 그의 가문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식구들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자신은 천덕꾸러기 8번째 막내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왕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그는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더니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이요 제국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다윗에게도 극심한 고난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자식을 잃어야 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자손들도 왕족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한 복을 받는 영복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신 예수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다윗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무런 변화가 안 보여도 다윗처럼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인간의 열매만 나오게 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되려면 다윗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되는 하늘 대법원의 판결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내용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믿도록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항상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으려고 하십시오.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 이상의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